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육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는 항상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정비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부품과 기계 상황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거리를 여행할 때에도 자동차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비행기가 점검을 받지 않고 출발한다면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2021년 한 해를 거의 마감하고 있는 우리 12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잘못된 사랑은요, 도둑질하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생각을 더 중시 여기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칠판에 1,000억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1,000억은 될 것입니다. 이 1,000억에 0이 3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의 0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 0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0은 돈이나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입니다. 일이 있어야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또한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여기고 있는 것은 내 가족과 건강입니다. 건강과 가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요, 가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은 일을 건강과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유다가 말하지요.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하루 10만 원으로 한다면 3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의 발에 3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붓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잠시 순간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허비하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라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라요 저를 기념하게. 이 여인은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 여인의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명예보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김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우리가 눈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놓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섬기고 나눈 것이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부의 두 랩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수많은 돈 가운데의 일부분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지갑이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고 나눌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섬김과 나눔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헛된 믿음도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가? 사건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서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사건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건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 나로 명하여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를 보고 그의 몸이 빠지기를 시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풍랑과 파도를 바라볼 때에는 물속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속에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외양간을 철거하다가 그라인더로 손목을 저희 아버지가 외양간을 철거하다가 그라인더로 손목을 긁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동맥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종합병원의 의사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천에 있었고 부모님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종합병원에서도 아버지 동맥이 끊어진 것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병원에서 전주에 있는 수병원까지 119로 40분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사건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사건 속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선포해도 하인이 나을 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 통하여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를 건너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인생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았는가?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나는 지금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성신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